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참 연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가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참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내면성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은혜스러웠지만 솔직히 연약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자,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8장과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 연약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런 말씀들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을 양들에게 전하면 양들이 부담을 느껴서 모두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올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온 몸에 나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도 아주 중증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병은 3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나병은 자신도 모르고 3년, 또 자신이 알고 3년, 또 남들이 알고 3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들이 알게 되는 이 3기가 되면 눈썹, 모발이 빠지고 또 눈, 코와 성대가 파괴됩니다. 손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리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신경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이 나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죄와 닮아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분위기나 환경을 통해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 자신이 의지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어느새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습관처럼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가고 짐승과 같은 추한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은 제사장들이 판정을 하는데 나병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마을 밖으로 쫓겨나 격리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나병 환자는 자신을 알려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장을 보면 이 문장 앞에 보라, 이도우라는 감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께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는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으로만 듣고도 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불치병자인 자신을 능히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추하고 냄새나는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가더라도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무조건 고쳐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모든 걸 예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냄새나고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의 더러운 몸을 만져주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만진 그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손길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의 몸에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의 몸에 닿았을 때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일순간에 깨끗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이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추하고 더러운 그의 몸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도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럽고 추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를 깨끗하게 하신 후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고쳐졌다고 간증하고 다니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이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확증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세상은 죄악의 나균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죄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작은 죄만 지어도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게 감춰놓은 이렇게 서랍에서 500원을 꺼내서 썼습니다. 이 죄의식 때문에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죄가 보편화되어서 그 정도의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죄는 더 대담해지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나병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7월 23일에서 26일까지 있게 될 보성 여름 수양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저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누리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으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순종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5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군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이 백부장의 위상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치안을 책임지는 핵심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인은 당시 노예로서 움직이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종이 병들어 쓸모없게 되면 주인에게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고물차 폐차시키듯이 버리거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가 가진 소유나 지위, 신분, 타이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종을 한 인격체로 보고 귀히 여겼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마 하인은 이런 주인에게 온 마음을 바쳐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인은 그만 중풍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중풍병으로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통의 주인 같았다면 당장에 내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장교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주 로드로 고백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로 부를 수 있는 자는 오직 황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간구를 볼 때 백부장은 하인의 괴로움에 깊이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실로 어린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자,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두말하지도 않고 흔쾌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목자 심정을 기뻐하사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방인의 집일지라도 당장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때 백부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발견했을 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이 비천한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굳이 수고롭게 오지 않아도 계신 곳에서 명령만 내리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는 실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 생활을 통해 상관의 명령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명령 불복종 죄는 전시에는 가장 큰 죄로 여겨 사형에 처합니다. 로마 군대는 장교를 따로 뽑지 않고 일반 사병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 장교로 세웠다고 합니다. 일반 사병에서 시작해서 백부장으로까지 승진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자존심과 반발심을 꺾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상관의 명령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건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어떤 불치병이라도 그 즉시 곧바로 떠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도 놀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순종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오직 순종으로만 배울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사람은 결코 믿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불신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몸속에는 이 아담의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하다가 누가 해라고 하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딘가 어리석은 모질이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과 반발심과 자기 생각이 강한 자는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배운 자는 백부장과 같이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처럼 놀라지 않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날 믿음의 비전을 보셨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불신으로 인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이 우리의 조상 백부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큰 능력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는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쉽습니까? 그러나 어찌하든지 순종하고자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습니까? 어찌하든지 순종하고자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찌하든지 이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차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 가십니다. 이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해열제가 없었던 당시에는 열병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순식간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인은 즉시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르게 된 첫 번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아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가정에도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어루만져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해가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일일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또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문제 많은 양들을 섬기시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택한 종을 예언하는
그 내용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연약합니다. 더군다나 죄로 병들어 있어서 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늘 실패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죄에 연약합니다. 돈에 약하고 정욕에 약하고 교만에 약하고 열등감, 미움에 약합니다. 결국 이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짊어지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굵은 대못에 찔리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병에서 벗어나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문제에 빠져 드러눕기도 잘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했는데 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강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랑말랑한 근육이 강한 근육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점차 영적인 근육이 길러져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먼저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 백부장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